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에 인사드립니다. 작년에 서품 받고 이곳에 와서 세사제 천미사하고 이번에 세 번째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니까 마치 내 고향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또 이 성당도 되게 익숙해서 또 아는 분들 얼굴도 많이 이렇게 제대에서 보니까 또 반갑고 그러네요. 건강히 잘 지내셨죠? 네. 얼굴들이 다 보기 좋습니다. 오늘 강론 대신에 특강을 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오늘 짧게 빨리 미사 끝나고 빨리 어디 가려고 했다가 특강에 걸려서 제가 오늘 강론 보통은 한 10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특강을 준비한 건 좀 짧게 준비했는데 한 15분 정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15분, 20분 넘지 않도록 할게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강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짧은 특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부 내용이 교회의 설명이 아니라 약간은 뭐 학술적일 수도 있고 뭐 일반의 주장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다룰 주제는 전통에 대한 건데 가톨릭 교회는 모든 그리스도교인들의 전통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에 반대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개입해서 멈추게 하지만 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또 신앙 성숙에 도움이 되는 관습이나 전통에 대해서는 신앙의 도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한 신앙인으로서 저도 한 신앙인으로서 수용할 만한 우리 전통에 관련된 주장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셨어요? 만드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만드신 분 한번 손. 아까 8시 미사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성탄 트리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손 드셨습니다. 성탄 트리 만드는 것 그게 뭐 대림식의 흔한 좀 전통이 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있는 집, 특히나 이제 어린 아이가 있는 집 같은 경우에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에 좀 진정성을 갖고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대림시기에 실제로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걸 차에 실어서 갖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사는 공동체 저희 집에서도 우리 이번엔 생나무로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나무를 저쪽에 가가지고 사와서 잘라와가지고 그 나무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원장님이 그거 보시더니 내년부터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또 이거 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냥 플라스틱 성탄 트리 하라고 이렇게 이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뭐 생나무든 플라스틱 나무든 좀 성탄 트리를 다들 기쁘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꼭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는 뭐 자주 볼 수 있죠. 뉴욕에 가니까 록펠러 센터에 크리스마스 트리 크게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서울 명동 인근의 신세계백화점에는 이제 매년마다 큰 성탄 트리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이거든요. 한국에서는 또 뭐 더운 나라 그런 나라에서도 성탄 트리를 만들고 우리 성당에서도 오늘 미사 끝나고 만든대요. 그래서 오늘 미사 끝나고 더 이렇게 좀 아름답게 꾸민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종의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어떤 전통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의 기원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게 설들이 되게 많아요. 설들이 많은데 그리고 이게 각자 추측하는 것들이 달라가지고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자는 최초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찾는 것은 기이한 탐구다라고 말할 만큼 그 기원을 찾는 것이 복잡하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탄 트리에 관련된 이제 뭐 다양한 문화들이 있고 뭐 독일에서 시작했다, 어디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역사들이 얽혀 있어서 그 기원을 찾는 것이 어렵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설들과 추정들 중에 하나는 중세 시대 교회에서 유명했던 이사이의 나무를
라는 것에서 영향을 받지 않았겠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거를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사이는 나무의 종류가 아니라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이의 나무. 이사이가 누군지 아시나요? 예? 예, 맞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신데 다윗 임금의 아버지예요. 다윗 임금의 아버지가 이사이입니다. 그 구약 성경 사무엘기 상권에 보면 그 주님께서 사무엘을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내서 이사이의 아들 중에 그 이스라엘 임금을 세우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사이에게 보낸다. 내가 친히 그의 아들 가운데에서 임금이 될 사람을 하나 보아두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사이를 만나러 가서 그의 아들들을 다 만났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적당한 사람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이게 답니까? 하니까 막내 아들 하나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좀 멀리 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를 좀 만나야겠다 해서 그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다윗을 보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 임금이 될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이사이는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그는 볼이 불그레하고 눈매가 아름다운 잘생긴 아이였다. 주님께서 바로 이 아이다. 일어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이게 이제 사무엘기 상권에 나오는 다윗 임금을 세우는 이 과정입니다. 이제 구약 성경은 다윗 임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길게 이제 설명이 이제 이어지는데 이야기들을 전하는데 아버지 이사이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이는 나중에 이사야 예언서, 구약 성경의 예언자죠. 이사야 예언서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렇게 말해요.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햇손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이사이의 구루터기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이사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도 움틀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구루터기는 나무가 잘리고 남은 밑동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구루터기는 베인 나무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밑동에서 새싹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나무 밑동 그리고 구루터기는 죽음도 상징하고 생명도, 새 생명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는 바로 이 이사이라는 구루터기에서 새싹이 나오고 그 뿌리로부터 위대한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은 이사이의 뿌리가 민족들의 깃발로 세워져 결애들이 그에게 찾아들고 그의 거처는 영광스럽게 되리라고 말합니다. 이제 중세 시대 이제 교회에서 좀 이제 내용을 좀 성경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무의 이미지를 좀 형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새순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자라나서 울창한 어떤 한 그루의 나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이의 구루터기, 이 밑동에서 그 이사이의 뿌리로부터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이어지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때 메시아, 구원자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을 이러한 친족관계, 예수님의 족보, 이런 족보를 이미지, 나무 이미지로 형상화했습니다. 그걸 따라서 이제 이러한 이를 따라서 이거에 대해서 성경의 이런 설명에 따라서 이사이의 나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이사이의 나무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중세 시대 이전부터 친족 관계를 보여주는 가계도는 널리 유행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족보 갖고 계시죠? 아니면 이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 아마 족보를 갖고 있을 텐데 그 족보나 이제 가계도가 인간에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세대가 이제 형성되는 순서를 보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 생각에 자신의 어떤 존재와 어떤 위치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름이 바로 가계도 족보의 어느 쯤에 위치해 있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 나의 위치, 그리고 존재 의미 등을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 속에 있는 정당성을 좀 보여주는 겁니다. 몇 대 손, 뭐 학렬,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중세 시대에도 이런 족보와 가계도가 되게 유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족보는 이제 좀 복잡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나무의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렇게 쉽게 시각적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공통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공통조상에서 이렇게 뻗어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이렇게 그 나무 이미지를 많이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무는 사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라는 게 아니라 아래로부터 위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공통조상을 뿌리에다 두고 그 뿌리에서부터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나듯이 이렇게 활짝 펴지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나무의 이미지로 그 가계도나 족보를 좀 표현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사이의 나무는 이사이와 다윗 임금의 뿌리로부터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는 그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교회의 스테인드 글라스 그리고 그림에서 종종 이 사이의 나무가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이렇게 큰 하나의 나무를 이제 표현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구약 성경의 다양한 사건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위에 가장 꼭대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려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이사이의 나무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출현이라는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을 이렇게 결합시켰어요. 그리고 나무의 가장 꼭대기, 가장 중요한 사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해서 나자렛 예수가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한 메시아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중세 시대에 유행했던 이사이의 나무가 그 이미지가 이제 점차 이렇게 쇠퇴하기 시작했대요. 유행에서 지났는지.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교 신앙을 표현하는 나무의 이미지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 트리는 그 이사이 나무 전통을 좀 일부 이어받은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 트리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유대, 가족의 사랑, 연대 이런 걸 표현하기도 하고 나자렛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하는 천사, 그 천사 장식도 이렇게 달잖아요. 그리고 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 종소리를 상징하는 종도 이렇게 또 장식으로 달죠. 그리고 예수님은 목자시니까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리키는 이렇게 사탕, 캔디 지팡이 그런 것도 달고, 그리고 예수님 동방박사에게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르쳐주는 베들레헴의 별을 상징하는 별도 이렇게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에 배치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선명하게 좀 보여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이의 나무가 예수님의 족보와 같이 친족 관계를 보여주고, 그리고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과 출현을 이렇게 가장 위에 올려놔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것처럼 크리스마스 트리는 가족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연대,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다양한 장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사이의 나무와 크리스마스 트리 사이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좀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더 좀 확신할 수 있는 점은 우리의 신앙과 나무의 이미지가 상당한 관련성을 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좀 내용을 좀 바꿔서 이제는 좀 교회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좀 신앙의 의미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사이의 나무에서 본 것처럼 그 구약의 조상들로부터 이어진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제 마지막에 이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이어진 관계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어진다는 겁니다. 성탄이 큰 기쁨인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관계 속에 예수님께서 위치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제자들, 그들과 예수님께 관계를 맺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 제자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았던 사람들, 초대교회 신자들, 주교들, 그 사람들과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뿌리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신앙과 사랑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도 홀로 신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성인이 돼서 스스로 세례받겠다 다짐하고 여기 왔다 할지라도 분명히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신앙생활과 모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신앙생활, 그리고 헌신적인 봉사자들, 교회 봉사자들, 그리고 주일학교의 교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뭔지 조금씩 익혀갔습니다. 또한 늘 성당에서 기도하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도 익혀왔습니다. 또한 사제가 정성스럽게 성사를 집전할 때 바로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만나는 체험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신앙을 계속 키워나가고 성장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어쩌면 기도하면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나 자신과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가계도와 족보에서 세상 속에 아까 전에 나의 존재 의미, 내가 여기 이쯤에 있는 사람, 내가 연결된 사람, 연결된 어떤 중간에 있는 사람, 이런 것들 의미를 좀 발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으로써 나는 그저 세상의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어서 되어있는 어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나 자신이 세상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느님은 우리 각자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탄이 곧 다가옵니다.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시어 우리 세상 속에 연결되어 있고 관계 맺기를 바라시는 그 성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존재보다 소중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느님 때문이에요. 내가 대단해서 그러기보다는 내가 하느님과 연결된 사람이기 때문에 존엄하고 귀한 겁니다. 바로 하느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더 느끼는 대림과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풍요로운 그 기쁨의 성탄이 되길 희망하고 기도합니다. 제가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말로써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없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느님은 너 없이 세상을 구원하길 원하지 않으신다. 아멘.